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부터 정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의 삶 동안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어려움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 주님께 우리가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모두의 성품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 모두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 소망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확실하게 드는 생각들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LA 남자로운교회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또 뜻있는 분들을 모으셔서 LA 남자로운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LA 남자로운교회가 하나님 점점 세워나가고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던 그 걸음걸음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섬기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LA 남자로운교회가 이 시간까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과 또 비전과 꿈들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원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LA 남자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마다 찬양의 그 가사대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지체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지체들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보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길들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또 동일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길들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지나고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삶들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과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시간까지 또 버티고 또 견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시절들을 겪으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맛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고마운 마음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들을 주님의 그 뜻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좌우 옆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거해 주시고 그 성령님의 그 사역에 있는 주님의 그 능력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말씀 위에 복된 가정을 세우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ESC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며 원태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21년도 봄학기 한국학교 수료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목장 주일입니다. 작정하신 분은 미리 준비하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부모님을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인생의 동반자를 허락하시며 분에 넘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낮은 마음으로 날마다 펼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사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온전히 사용될 곳에 바르게 사용되길 믿고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모범적인 남편이 아니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저처럼 무언가 내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제 말씀이 도움이 되되 먼저 저는 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결혼할 그때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깊이 결혼에 대해 고민하거나 또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하나 취득하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또 차를 직접 타고 연습을 해보는데 결혼을 앞두고 예비 부부교실이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도 공부하지 않고 마치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그 치열한 결혼이라는 현장 속에 자신을 던지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많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마음을 모아서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주택을 구입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모으기 쉽지만 정작 나는 어떤 아내가 되고 당신은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눌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행복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냉혹한 결혼의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내 배우자의 단점이 보입니다. 예전에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이제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야 할 그 사람의 바닥이, 그리고 나와의 차이점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저는 문득 집에 늦게 들어올 때 양말을 신고 잠을 자는 제 아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잠을 잘 때 양말을 신고 자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만들 때도 물엿을 잔뜩 넣으면서 달콤하게 만드는데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나의 배우자는 내게 모든 걸 맞춰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시간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서 점차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구나 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현대의 미디어 매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나 심지어 가족들조차 희생당하는 그런 결혼생활, 일방적으로 내가 배우자를 맞춰줘야 하는 그런 결혼생활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슬슬 이혼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견뎌야지,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참아야지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웬만한 거는 이제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결혼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은 인생이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제 아이도 컸겠다,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생애라도 한번 인간답게 한번 자유롭게 살자고 하면서 황혼이라고, 해가 저무는 그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결혼의 현장들 대부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신학교 교수님이 한 학기 시작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부르는 그 교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교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교수님이 이혼하시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이 무엇인지, 또 성경 속에 내 좌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바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참된 가정의 행복을 알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TV라든가 영화 속에서 보고 들었던 그런 낭만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 되는, 서로 마음을 합치는 연합,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협력, 그리고 좀 맞지 않지만 서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이 조율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자들이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때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혼 생활의 기초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오늘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부모를 공경하다, 마찬가지로 두렵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포가 아니라 원어 그 뜻대로 부모님의 뜻을 케베드, 무겁게 하다, 부모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다라는 그 히브리적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아래다가 나를 위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매 순간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첫 번째 원인이고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이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하시죠? 그냥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양을 잡듯이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빼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서 아이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된 자, 부모 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 강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 독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이 거의 맘먹을 만큼 아브라함을 지배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께 꾸중 듣더라도 하나님 이 아들 못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들을 들으라는 그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게 두렵게 받아들인 겁니까? 만약 내가 이 100세에 얻은 사랑스러운 귀한 아들을 내가 품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결국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 또 반대는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들여서 순종했는데 비록 나의 칼이 아이의 배를 갈리고 아이의 호흡을 멈추게 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내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 지켜봤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림으로 이 아들이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실존을 마주하면 내 마음의 계획과 의지와 결단은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합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우는 것을 기대해서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행여나 아들 이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예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에게로 눈이 향할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며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나나 우리 아내나 인격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내게 필요 없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또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에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편이며 아내에게 존경받고 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눈여겨볼 때 또 우리는 이상한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남편과 아내라는 작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 중에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평균 한 절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7절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교회, 소위 말해서 신학적인 단어는 11번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가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가정이나 바른 남편과 아내와는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어찌 보면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미디어라든가 주변의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부부의 모습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부부는 하나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다른 것 다 잊으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실 키워드가 이겁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는 갈라질 수 없는 하나고 부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하나된 모습이라는 것. 성경은 이런 하나된 갈라질 수 없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찾았습니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남편과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지 그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건물이나 주차장에 있는 그런 유행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 믿는 신자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부부의 진정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가지와 나무가 떨어질 수 없듯이 부부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부부의 머리가 누굽니까? 남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이 손이 잘려지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통증이 있는 것처럼 나무가 가지가 꺾여지면 이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남편과 부부는 하나가 되어서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정과 부부의 모델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되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결혼의 정의입니다. 예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버지 어머니조차 떠날 수 있는 것. 만약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조차 포기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결혼의 정의. 결혼은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당신과 약속한 계약 관계를 파기하는 순간 우리는 헤어져. 이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까지도 헤어지지 않는데 그 헤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죽음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자손과 그리고 땅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127세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양과 낙타와 소와 같은 엄청난 재물을 가진 아브라함이지만 정작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죽자마자 아내를 매장할 만한 묘지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묘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식 스타일로 땅을 파고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분봉 스타일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연적인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이 묘지를 찾은 겁니다.
아내가 죽자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방의 햇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내를 매장할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 무덤이 바로 제게 필요한 무덤입니다. 이때 이야기를 듣던 햇사람은 당시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안 됐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위한 이 무덤 막벨라 지역을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거저 드리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이 정도라면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생각해서 공짜로 땅을 준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만한데 아브라함은 극구 사양합니다. 나는 그 땅을 거저 받지 않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발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묘지를 찾습니까? 아내를 위한 묘지가 아니라 우리 묘지, 아내와 나를 위한 묘지를 찾는다는 겁니다. 신기한 게요, 막벨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입구가 두 개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2인용, 커플을 위한 동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요, 뜻이 통하더라고요. 막벨라 굴은 입구가 두 개인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왼쪽 입구로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른쪽 입구로 들어가는데 끝에 가면 하나의 공간으로 막혀 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다른 문으로 들어갔는데 안에서 함께 만납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두 개라는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막벨라 굴, 또 다른 특징, 이 동굴은 2인용 동굴, 둘이 들어가지만 함께 만나 함께 생활할 수 있는 2인용 동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땅 한 평 없었던 그때 처음 가나안 땅을 사는데 그게 바로 막벨라 굴. 아브라함은 바가지를 당해서 비싼 돈으로 이 땅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관계가 좋아서 내가 아내의 무덤으로 사용하는데 공짜로 그 땅을 받았을 경우 관계가 틀어져서 이제 그 땅 나에게 내놓으라 하면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돈을 줄 겁니다. 내 돈을 지불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나의 땅이다. 나의 땅 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묘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치 입구가 두 개인 동굴로 함께 들어갑니다. 입구는 두 개인데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결혼이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나랑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입맛조차 다른 그 사람이 두 개의 동굴로 들어가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걷다가 마지막 막다른 그 동굴에서 둘이 같은 곳에서 파묻혀서 시신이 부패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어서 같은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것. 이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죽고 175세가 되어 죽었을 때 아들들이 아내 사라가 있던 그 막벨라 굴에다가 아브라함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와 함께 이 막벨라 굴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라헬과 함께 이 막벨라굴에 안치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를 보내셨지만 마지막 같은 장소에 매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마지막 끝을 맞이하신 것처럼 아들 이삭이 보았습니다. 여보, 아버지 어머니의 저 결혼이 우리가 살아야 할 거야. 비록 다른 입구로 들어가지만 마지막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 당신도 나와 함께 합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와 함께 막벨라굴에 붙이고 아브라함의 손주이면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이 막벨라굴에 함께 안치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외에 나머지 자녀들은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벨라굴에 안치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출생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인생을 마무리해요? 당신의 계획이 다르고 뜻이 다른데 어떻게 끝까지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어 하고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배우자로 주신 나의 아내와 남편, 우리는 막벨라굴에 안치된 아브라함처럼 비록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만났지만 마지막 같은 종착역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그 막벨라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으로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최종 목적은 어떤 게 돼야 합니까?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가나안의 막벨라굴과 같이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게 부부의 최종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철두철미한 사명이 필요한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막벨라굴에 우리 부부가 함께 안치된다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격이 완벽해서 아내를 끝까지 품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내에 대해서는 배신자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배신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실수하지만 그것 받아들이고 품으면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한 장소, 동일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부는 성공한 인생이 또는 패배한 인생이 될 때 똑같은 결론이 주어집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성공했지만 아내는 실패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나는 남편으로서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하나된,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하나된 부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됨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2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내된 분들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짝으로 주신 그 남편과 함께 마지막 동일한 종착지를 갈 수 있습니까? 먼저 아내된 분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분, 아내의 순종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된 분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여기서 남편은 머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하고 남편에게 강요당하는 그런 아내가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부를 만들어가는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남편, 가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단을 통해서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은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먹게 합니다. 어디서 범죄가 시작됩니까? 하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의 선악과 나무의 그 유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은 아담의 실수로 인류의 범죄가 들어왔다고 말하지 결코 하와의 실수로 범죄가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게 남편을 주신 그분께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묻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아내와 더불어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아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보, 우리 큐티 한번 시작해볼까? 우리 가정예배 한번 시작해볼까? 나 못하거든. 여보, 이번에 특별 기도회 우리 한번 해볼까? 여보, 우리 함께 이번에 교회 봉사해볼까? 난 못해. 여러분, 아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부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여기에서 실망합니다. 그렇지. 이미 나의 허물과 실수야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내 아내가 내게 순종할 리가 없어. 아내가 그렇습니다. 아니, 순종할 만큼 살아봐. 나한테 존경받을 만큼 그렇게 살아보려니까 내가 존경 안 하나 순종 안 하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에게 하와라는 부부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마지막 남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아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비인격적인 비굴한 그런 굴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우리는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갖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같이 힘들게 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또 부뚜막에 들어가서 부엌에서 요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재떨이, 술상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되 선별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남편의 명령이 주님의 말씀에 위배가 될 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남편인가 그리스도인가?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셔야 하나된 부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생각이, 느낌이, 계획이, 삶의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내된 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순종 없이는 부부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한 말은 아마 다 순종하시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아내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바로 남편이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결국 결혼했을 때
배우자들에게 순종 못합니다. 왜요? 매일 봐왔던 것이 불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할 말 다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된 부부 밑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하나로 인정했을 때, 사레가 아브라함의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그 손자 야곱과 라헬 부부가 함께 묻힐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편 된 이가 아내를 위해 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이 목숨을 바치신,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그 희생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 이야기로 사랑하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인데, 사랑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그 사랑을 희생이라는 말로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내 꿈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나의 취미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쉼의 공간도 아내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금쪽 같은 시간도 아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경제적인 희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살면서 제가 좀 후회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이, 아내는 남편의 잔소리나 꾸중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그 꾸중이나 잔소리를 통해서 아내를 바꾸고자 했는데 변했습니까? 안 변하죠. 근데도 우리는 똑같은 방법을 지금도 사용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 나의 희생. 아니, 우리 남편이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 나를 위하여? 이때 아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포기와 우리에게 마이너스 손실이 주어진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받는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어디서 나옵니까? 희생에서 나옵니다. 리더들이 포기할 수 있을 때 팔로워, 따르는 자들이 그 희생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말이나 권위가 따르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이 균형 속에 담긴 힘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만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하되, 머리 역할을 하는 남편의 기능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희생과 포기. 성경은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나도 너처럼 할게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가정에 관한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상담을 하고 나면 삶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역효과가 가끔 나타납니다. 어떤 겁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의 역할이 이런 거라고 배우면서 내 남편과 비교할 때 나는 더 비참해집니다. 아니, 저 집 남편들은 저런 아내의 희생과 섬김 속에서 저렇게 순종해서 저렇게 살아왔던 거야. 그런데 내 아내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과 아내의 이상적인 모델을 볼 때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원래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내 인생 헛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남편 된 분은 내 아내가 내게 순종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 아내가 내게 순종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아내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겠다. 아내된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희생이 내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결혼식 치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막벨라 그 굴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함께 매장된 것처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영원의 최종 목적지인 한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보내주신 나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결단하는 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저와 여러분의 부부를 사용하시되 우리 부부에게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의 자녀들 역시 아내된 이에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남편으로 살아갈 것이며 남편된 이에게 순종하는 우리의 딸의 모습으로 아내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남편과 아내는 나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그 자리가 같은 공간 막벨라 굴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결과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우리 자녀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족과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출발한 많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행복을 목적으로 살았지만 눈물을 흘리는 데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부부됨을, 남편과 아내됨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채우고자 돕는 배필로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주셨사오니 그 아내에게 마음껏 사랑하고 내 귀한 것을 나눠주는 희생의 남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된 성도님께서 우리 남편의 그 말에 순종하여서 더 이상 거친 말이 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부족함과 연약함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아내된 여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비극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얻는 것 얻지 못해서 이제 헤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야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사 내 아내가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희생하지 않는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남편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상처된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더 굳건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인성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께 죽어야 합니다. 내 의지가 꺾어져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내 된 성도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된 성도는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늘로 주시는 행복의 공동체를 이 시간부터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